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 흐름, 고기압, 저기압, 이 기온,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이게 나타날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 이 때문에 지금 땅에 묻힌 그 닭이나 오리 숫자만 해도 380만 마리랍니다. 역시 이것도 바이러스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은데 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오리 닭 380만 마리 뭐 땅에 죽었다 해도 끄떡 안 하잖아요. 사람이 한 38명 죽었다 이러면 야단 날 건데,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38명 380만 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오나 그런 말이죠. 오늘 1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방황하고 낙심하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 싶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방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고 실패하고 배반하는 걸 왜 반복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배반과 실패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게 배반할 것이고 또 실패할 건데 그때라도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때라도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월달 되면 이제 졸업식도 많이 하고 또 새 학교에 진학도 하고 또 군대도 가고 또 취직도 하고 또 해외도 나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나 새로 가족들 중에 어디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는데요. 대개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유형이다 싶어요. 첫 번째 유형은 어쨌든 열심히 해라. 어쨌든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반드시 뭘 하나 이루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모님이 있고요. 두 번째, 야, 좀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금방금방 일어서라. 자녀를 아니까, 자녀가 부족한 거 아니까 절대로 흔들지 마라. 알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것도 있어요. 괜찮은 부모입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부모는요, 오늘 이 언약 말씀과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0번 넘어져도 일어서면 언제든지 기뻐 받아주신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150년, 160년 뒤에 낙심할 걸 미리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한 3가지로 딱 보니까 어떤 교훈을 하나님 주시는가 하면, 날마다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은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확인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생명 관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옛날 사람, 이스라엘 사람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성경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거울.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면도 있고 훌륭한 면도 있고 상당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비롯해서 구원받은 성도 육신적인 상태를 뭐라고 했냐?
질그릇이라, 흙그릇이라, 발로 차버리면 깨지는 그릇이라.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가치 있는 그릇이다. 그러나 그릇만 놓고 보면 질그릇이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 바뀌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가 결국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사기 21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왕이 없단 말은 진짜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기는 없었지. 그러나 사람의 왕이 아무리 훌륭한들 뭐 되겠어요? 사사시대가 뭡니까? 사사가 왕 노릇도 했거든요. 재판도 했고요. 입법, 사법, 행정을 사사 한 사람이 다 했는데 괜찮은 사사 한 명 넣으면 그 양반 있을 때는 나라가 괜찮다가 그거 죽고 나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건 안 하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훌륭한 거 하는 게 원치 않습니다. 주님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는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관계 계속 유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 성공한 사람은 생명관계 유지한 사람이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오늘도 우리가 성경 같이 교독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중요한 말이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 노릇 하는데 양이 양 노릇을 잘못하면 목자가 힘들어요. 염소처럼 자꾸 막 뻗었고 도망가고 막 버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염소 안 키워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노릇 하지 말고 양 노릇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양 노릇. 그래서 본인 성이 있잖아요. 이씨, 김씨. 나는 김양이다. 나는 최양이다. 서로 불러주세요. 최양 이러면서. 그 다음에 김가지다. 나무가 아니고 가지다. 잊지 마세요. 가지 노릇 잘하고 양 노릇 잘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잘 보세요. 언제든지 이걸 잘했다는 게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 같으면요. 언제 나오지? 하나님 언제입니까? 나를 여기 계속 가다 둘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잘 누렸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주위에서 모시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해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닌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잘못된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양 노릇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시온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질 일인데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때 그때로부터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야기할 거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포로 생활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낙심도 하고 어렵잖아요. 내 자신을 쳐다보고 내 환경을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내 환경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 조건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뻔히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못 느껴요. 한 번씩 조금 느끼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짝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짝사랑하도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나한테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 조금 하고 사랑 조금 아는 거 조금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거든. 항상 짝사랑이라. 그래서 그걸 좀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모 사랑을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이 부모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장성한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젖먹이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사랑.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매일 다 큰 아들이 왔는데 아이고 밥 먹었냐? 너무 그거 챙기면 곤란하잖아요. 잠은 어디서 잤냐? 옷은 뭐 입냐? 아이고 우유 먹을래 줄게.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젖먹이 그거는요. 여기 유아실에서 저 울면 엄마가 쫓아간다니까. 틀림없이 그 엄마 맞아. 아기가 몇십 명인데도 딱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 10편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자식 버린단 말이 아니고 능력이 없으니 살릴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 이사야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실패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겁니다. 실패를 100번 했냐? 괜찮다 돌아와라. 우리가 사람들 같으면 한 5번 실패하면요. 서로 간에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의 나의 실패를 잊어먹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10년 전 그거 딱 기억하고 있고 컨디션만 안 좋으면요. 다 나와. 얼마 전에 그랬지 이러면서 막 날씨만 흐려지도 막 나오고 막.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단 말이 뭐지? 하나님의 기억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른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내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실패했는데 좋습니다. 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손짓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야 될 건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도망가서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도 다 자기 옛날 위치로 컴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돌아온나? 어? 기회를 지금 주겠다. 좋게 말할 때 지금이라도 와. 이럴 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는 세 번째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 번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 번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방송에 사람 찾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있어요. 나이가 28살. 정신지체 2급. 1년 전에 나갔대요. 근데 여름에 반바지 입고 티 입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인상차기가 뭐 178, 키가 어떻고 뭐 이빨이 앞으로 뭐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앵커가 아나운서가 부모님들에게 자식이 지금 어디서 들을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 음성을 좀 들려주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이야기야. 아들아 보고 싶다. 네가 어디 있는지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데 다른 거 없고 건강해야 된다. 내 만나기 전까지 건강해야 된다. 아프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빠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챙겨야 될 건데 보호를 못해서 미안하다. 너 정말 너 보고 싶고 너 사랑한다. 지금 엄마 아빠 원하는 거는 너 빨리 집에 돌아오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라디오 들은 거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라도 웰컴입니다.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말은 그냥 뻔뻔스럽게 나가라 이 말이요. 오늘 메시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일이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많겠지요. 힘 빠지지 마세요. 그건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 문제 신경 많이 쓰는데 보니까 주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혈관 막히고 뭐 심근경색 뭐 동맥경화 이게 이제 뭐냐 이제 운동 부족이다.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너무 생활이 편리하고 편하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 그거 없었거든. 왜냐?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밥을 하나 먹어도 그냥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밥 먹어야지. 일하는 것도 밤늦도록 해야 돼요. 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해요.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몸이 소통이 되도록,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잘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다가 우리가 급할 때 손에다가 막 새기잖아요. 급할 때 종이 없으면 새기잖아요. 그래 놓고 기억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봐도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빠른 게 편리해요. 무엇이든지 빨라. 호텔 가도 금방 키 나와요. 절대 외국에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 인천공항에도 오면은 제일 좋은 게 막 시원시원하고 너무 빨라. 그래서 세계 1등이요. 여기 휴대폰 사러 가게 가도 금방 나와요. 그냥. 이야, 대단한 민족이요. 근데 그것도 빠른데 그것도 못 견디가 또 빨라야 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국 사람보다 성질이 더 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틀리게 알고 있는 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고 빨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빨리 되기를 원하고 벌 주는 거는 가능하면 핑계 대가지고 늦게 주려고 하고 그냥 표시만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로라. 여러분 때라는 게 가끔씩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때를 주시면 그거 안 놓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때가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는 행복해. 그리고 참 은혜가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벌써 42분이네. 설교 좀 오늘은 좀 줄이면 안 되나. 목사가 오늘도 보니까 길게 하겠네. 이런 분들은요 참 힘들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올 수는 없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고 어제 어떤 신방 같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새 굉장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금요 예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겁니다.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딱 붙잡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그 폭과 깊이와 넓이가 엄청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한번 놓쳐버리면 그 다음 회복이 참 힘들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성천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성천하시는 이때가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는 그런 때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야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거 지금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성령 받아라 성령.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정의 내리라. 그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누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빠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늦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쪽에서는 속히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문제를 빨리 제거합니다. 그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때라는 게 뭐냐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 우리가 그럴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요 성경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에스라스 아닙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했는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 진행되는 중에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걸 보면요 신속하게 날마다 끊임없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계속 그냥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동장 늦은 분이 아니고 내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성질 급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거 딱 파악했거든요. 나보다 더 급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빨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도 아무리 맛있어도 빨리 안 나오면 파이라 그냥. 그리고 외국에 지금 저 관광지 가면 한국 사람들 대환영 왜? 빨리 묵고 빨리 나가버려요. 그 자기들이 이야기가 빨리 한다고. 여러분 저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식사를 이 사람들은 열대지방도 1시간씩 이상 하거든요. 2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걸 즐긴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그 중국 음식도 순서가 다 있거든. 이렇게 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싫어요. 한꺼번에 체리가고 한꺼번에 막 퍼먹어. 확 가자 이러면서. 특히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또 그게 또 우리
기절에 맞아. 누가 뭐 음식을 30번 씹으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일 씹다가 예수님 오시겠다 싶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3,4대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잘 맞추고 급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잘 누리면 로마서 16장 19절이 돼요. 악한 데는 늦고 선한 데는 빨라져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부분에는 굉장히 빠르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와서 아이고 니 왜 왔냐 이러면 욕하러 왔는데 아이고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그만큼 둔해져 버려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속히 반드시 응하리라. 특히 하나님이 회복을 빨리 주실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지금 근심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회복돼 보면은 그것이 굉장한 기쁨이 된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해산할 때까지는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출산한 이후에는 그 고통을 출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몸에 걸치고 다닌다. 가락지를 끼우고 목걸이를 걸고 다니듯이 정거라. 하나님이 막 자랑해요. 이 봐라 이러면서. 시계 좋은 거 있는 사람은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반지 좋은 거 낀 사람은 일부러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요. 우리에게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를 반지처럼 손에, 우리를 목걸이처럼 주님이 장식으로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자랑해요. 아무개 장로다, 아무개 은사다 이러면서 자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역전성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번성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18절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 19절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고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얼마나 번창하고 번성했던지 땅이 좁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또 복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시아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리라. 단순히 여러분 있는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가문, 민족, 시대 살릴 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이고 내 문제 이제 해결됐다 그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얌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고생 좀 해요. 아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이 왔을까?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 회복 안 돼서. 하나님이 그냥 축복 안 합니다. 반드시 그것과 축복하시는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만큼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단을 쌓고 회복한 그 경제 축복, 그 사람의 축복은요, 어떤 거냐? 롯이 받은 축복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롯이 받은 것은 소돔에서 받은 축복은 전쟁 나니까 다 빼앗기고 무너졌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소돔 민족 살려내고 조카 가족 살려내고 모든 사람 살려내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총리가 돼가지고요. 총리가 된 때부터 7년 동안 애굽이 풍년이 들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서 바다 모래같이 많고 그 수를 세다가 못 셌다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축복받았습니까? 그 뒤에 일어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받은 축복으로 세계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실제로 자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심부름을 하고 양치는 목자 일했던 아이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저축을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준비가 되어졌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렇게 알고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건축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 살릴 시스템과 시설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돈 안 줘요. 그냥 돈에 빠져 죽을 거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천하가 흉년이 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제를 축복하셔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까지 부조를 보내고 어려운 지역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주신 기준이 있죠. 가이오. 온 교회 식주인 그랬는데 이번 성경 번역에는 좀 더 잘 됐어요. 로마 10장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가 자기가 아는 교회, 자기하고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데는 다 도왔다 이 말이요. 그만한 능력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 이 헌금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헌금 종류가 왜 이리 많아? 이러면서 30가지도 넘네. 몰라서 그래요. 1000가지도 넘어요. 문제는 뭐냐? 1000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은 부분들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번성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번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요. 진짜 복은 모리아산에서 수양의 체험을 한 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고 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있고요. 광야에서 성막 짓는 것이 출애굽기 36장에 있어요. 그거하고 딱 연결해 보면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다는 게 애굽 사람 집집마다 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해라. 진짜 원하는 대로 다 줘서 사실은 다 받아도 돼요. 400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노예생활하면서 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건요. 그렇게 받아 넣은 것 같고 때가 되니까 성막을 짓는데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두셔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적인 경제 축복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경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멸망치 않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들은요, 언약 중에 언약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외우세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나 현재인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보다 성질 급한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는 번성의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바라고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